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정직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직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는 그 중에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곳으로 또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셨기에 마음이 심하게 유동치면서 떨리고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히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세 제자들에겐 너는 좀 여기 있어라. 특별히 그 세 명이 여기 있어라 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멀지 않는 바로 볼 수 있는 그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누가 방해한다면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온다면 그래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 나와 함께 있자.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런 뜻일런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돌 하나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잡힐 때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 집에서 같이 있던 하인들, 사병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 로마의 막 군대가 막 이렇게 잡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죠. 또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이제 닥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심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 우리가 매번 이제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십자가의 무서운 것은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죠. 저렇게 막 매를 맞고 막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못 박히고 막 이게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거에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란 것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좀 다를 거란 거면 더 추가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길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또 죽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으면 다 끝이야, 막 이런 어떤 절망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만 말고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더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단절, 분리되는 고통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셨던 거예요. 존재하셨던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그냥 매를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은 그때는 그 죽을 때는 그때는 죄인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죠. 그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함께 하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와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이 죄악의 짐을 진다는 거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물론 잠깐, 부활하기 전까지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심히 괴로운 거예요. 정말 쥐어 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심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예전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고 있었고, 앞에서는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뒤로 끌고 가서 심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그 긴 줄에는 이제 저도 서 있었고, 근데 군인이 그렇게 앞에서 한 명 한 명 체크하면서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마침 나는 그때 내 품 안에 성경책 같은 작은 성경책 같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들키면 난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군인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할까? 그 꿈속에서 군인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나의 심장은 심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에서 깬 뒤에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아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꿈을 깼는데도. 여러분, 꿈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일까? 그건 아마도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기도죠. 왜냐하면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예수님의 상황이거든요. 아마 우리라도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도 흐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솔직한 마음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따라 하지 말고 내 마음은 예수님 제발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는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몸은, 내 마음은 죽음과 끔찍한 고통에서 도망가고 싶다고 아우성치지만 내 이성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다 그 마음이 아니라 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먼저다.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의지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의지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직한 기도이죠.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약해 보이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고 있죠. 지금 성경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하고 막 어떤 영웅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약해 보이는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건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겁쟁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바뀌어서 아빠, 아버지고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죠. 근데 아바가 아빠란 뜻이다 이래갖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뀌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독특한 그런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느꼈을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두려움이란 단어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약해 보인다. 야,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메시아인데, 그리고 또 이러려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두려움을 갖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 또한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또한 예수님에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가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시험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가장 큰 시험이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라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두려움 없는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내 친구들은 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취업도 다 잘하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다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외톨이 같고 나만 문제아 같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나만 찌질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때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뒤로 도망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영웅을 빛나게 하는 왕관이 아니라 실패자를 도우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안 두려움이나 좌절감이나 괴로움이 사라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막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고통, 실패조차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단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 보면 또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좌절하기도 하죠. 때로는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심장이 튀어나올 듯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기에 우리의 그런 실패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실패도 약한 마음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는 두려워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죠. 용기는 자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또 나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다 이랬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 있는 자들, 이렇게 의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3번이나 그가 예수님에게 그가 말한 용기를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해도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만이었죠. 그래서 거짓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만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뭘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먼저 치죠. 마치 자신이 다 감당할 것처럼 자신만 믿으라는 식으로 우쭐댑니다만, 그런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십정팔구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 먼저 치는 사람들, 자신은 남다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기는 예수님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지불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는 심히 떨렸고 놀라고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짧은 기도 같지만 성경에는 적어도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몇 번?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고통이, 우리는 그냥 짧게 그냥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짧은 기도고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기도일지언정,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또 이 기도를 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게 정말 확신해서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심히 놀라고 슬프던,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민은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는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온전히 끝마칠 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자신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이며 그 선택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용기가 있습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약점, 나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101가지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 커서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요즘은 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해서,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즘은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생이라도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십시오. 100번 교회 가야지 하는 것보다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100번 기도해야지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100번 성경 읽어야지, 100번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성경 읽고 사랑하는 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뭐뭐 해야 하는데 라는 말보다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함과 용기,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솔직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불신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욕심을, 나의 사랑 없음을 남들이 알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라도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척, 회개하는 척, 센 척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더러움을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 못할 뿐이 아니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뇌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가장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나의 인간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 자리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만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나 용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